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피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7교회 살펴볼까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살피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책망도 받겠지만은 앞으로는 책망은 적어지고 칭찬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이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교회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신분이라든가 지위가 보잘것 없었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주변은 정말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정절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고 세속적인 삶에 동참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들은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을 지켰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재물의 유혹이나 무력에 의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도가 뭐라고 했죠?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바른 길을, 희생하더라도 바른 길을, 핍박을 받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만 요구를 해요. 교회도 크게 봉인해야 되고 축복도 내가 가장 크게 받아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큰 거 적은 거 구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뭔가 너희가 얼마나 믿음 생활 제대로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사명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아주 많아요. 물론 다른 교회들에도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또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헌신을 더 기쁘고 더 크게 보아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평범한 보통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통의 교회요 평범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고 상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성하고 믿음 지켜서 큰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시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털로 만든 양모, 이 양모는 질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에 큰 경제적인 축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은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많으면 돈이 잘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부유함은 다른 도시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축복의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AD 6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될 정도가 됐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내가 너희 도시를 복구시켜주마 하고 이제 원조를 약속했지만은, 그런데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도시를 복구를 했어요. 얼마나 재력이 있었으면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을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또 이 도시는 물 사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눈병이 잘 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에서 반절에 잘 듣는 안약을 만들기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후로부터 핍박도 받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을 가졌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가장 정말 축복도 많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그런데 놀란 사실은 뭐냐? 7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수준이 가장 낮은 교회라는, 제일 좋은 조건인데 믿음은 가장 나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길 우리 교회가 무난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아야 당연해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 뭐냐? 7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정한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장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믿음도 괜찮다 생각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상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거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가움의 뜻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뜨거움의 뜻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라,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에서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이 성장에는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나는가? 내가 죽어야 끝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정체되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성장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신앙적이지도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 같은데 보면은 또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분명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전부 다 누리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도 가고 싶고 세상의 재미도 누리고 싶은 바로 양쪽을 다 갖고 싶은 것.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쩌면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분명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발은 세상에 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둘 다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태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이 우리도 책망하시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불을 내려달라고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양쪽이 대결을 하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하느니라. 너희는 언제까지 중간에서 미적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결정을 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면 세상을 온전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데 미적거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서 머뭇거립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이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에서 머뭇거리면 죽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택해야 돼요. 한쪽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른 한쪽은 세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가 바로 중간이에요. 근데 중간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중간이에요. 교회 밖에도 지금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까? 아니면 절에를 갈까? 또 믿을까? 믿지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빨리 믿고 구원받으라 여러분들이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경고를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시하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두 주인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들 가운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저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중간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중간은 안전해요. 앞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뒤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죽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안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간지대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서 있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행사를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일을 하죠. 희생을 하고 먼저 일을 하고. 또 뒤에 서면은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눈치가 조금 보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은 양쪽을 피하니까 다 좋아요. 중간이 정말 좋아요. 또한 중간에 서면은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쪽으로, 어느 때는 저쪽으로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은 가장 위험해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뱉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커피 마시는 분 계시죠?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것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셔요. 근데 두 개를 합해가지고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바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희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믿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아침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왜 중간이 안 되고 왜 미지근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뱉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세상 삶도 열심히 즐기고 재밌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죠. 미지근하면은 뱉어버려요. 우리 중에 방금 16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뜨거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뒤로 밀리는 것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중간의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3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부자인 것 같았지만은 가난한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자인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교회에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인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가난한 교회예요. 자, 어떤 부족함입니까? 방금 본 17절 말씀에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공부하는 것,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것.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는 눈먼 것,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영혼의 눈은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눈은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영적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잖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 존재해요.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 세상을 느끼고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가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 새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세상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이 더 밝아지고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들어간 것 다섯 번째는 벌거벗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명품으로 치장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벌거벗은 교회였어요.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잘 알죠. 만약 예배 시간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교회 예배 참석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서 옷을 전부 벗어버린다,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원히 벌거벗은 교회. 자신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정말 명품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었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벌거벗은 교회, 너무너무 부끄러운 교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제자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돈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돈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돈이 많으니까, 재정이 풍성하니까 그 다음에 싸움이 뒤따라, 부패가 뒤따라고. 재정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풍성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신 것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많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 뭘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게 관리를 잘하는 것인가? 재정을 모아서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관을 건축하고 그런 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땅도 사고 성전도 건축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신 것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은 실패 관리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분들을 후원하고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 전에 광고했지만 이번에 이 땅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이제 선교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도 축복이 줄어들고 축복이 줄어들면 교회 재정도 따라서 어려워지겠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성껏 선교 헌금을 드린 것이 차근차근 모아져서 그리고 거기다 교회가 조금 더 더해서 이번에 선교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면은 재정부에서는 오로지 선교하는 데만 사용해요. 다른 데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늘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한 10명 정도 모여 예배 드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작년에 우리가 이곳에서 입당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100만 원이나 건축 헌금을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게 없을지 몰라요. 가난하고 늘 절절내고 부족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물론 우리 교회도 전략하는데 또 힘을 쓰고 그러죠.
여러분 부족하니까 그래서 불만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불만이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나누면은 그때 세상의 눈에는 적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하고 행복한 교회. 아멘.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더 부유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놈에게 미 하나 더 때린다. 그 말이 있는데 성경하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언 13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너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채찍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채찍의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책망할 때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미워서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 이런 설교는 제가 목사의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미우니까 너 혼 좀 나가라. 그리고 막 그래서 막 책망하고 때리는 설교. 그러면 하나님의 제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미워서 하는 책망의 설교는 없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다. 그것은 딱 사랑이에요. 사랑. 간혹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가 설교로 나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을 때립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설교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설교 할까요? 오냐 당신 너무너무 잘한다. 복 많이 받아. 듣기 좋은 설교만 실컷 하겠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책망의 말이 임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책망하는가 그러지 말고 혹시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서 있다면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은 누구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저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기회를 주시면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 잡으면 되지?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기회가 오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저런 많은 책망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씻겨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이 정말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부르도록 합시다. 찬미에서 793장.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인도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르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에 살기 위해서 일을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일을 쓰고 우리 신앙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영광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봤을 때는 부유한 사람, 부유한 교회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참으로 부유한 성도다, 너희 교회는 참으로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